오늘 대림절 아드벤투스 어느새 4주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라고 한다면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게 확장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소망과 평화와 기쁨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하면 우리가 아가페라고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 사랑을 기다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 사랑이라고 하면 또는 아가페라고 하면 선의, 박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우리 안에서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즐거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이 아가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주 광범위하게 사랑에 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정의를 보셔도 어떤 선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의지적인 즐거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랑 이렇게 종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내용들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21장 장면은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다시 이제 어부지를 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죠. 많이 낙심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식사를 준비하신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그리스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베드로는 필레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지만 그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 저는 필레오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로밖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밖에 못한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존재 자체를 고백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인간이 주님을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학자들, 또 어떤 설교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여럿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서로 사용이 됐고, 또 필레오도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사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이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더 풍성하게 사랑이라는 부분을 조금 다채롭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종류, 우리가 그리스에서 보고 그리스 문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필레오가 대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심을 갖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염려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환대해주는 것이, 한마디로 좋아한다, 애정이 있다, 뭐 이런 의미고, 친척 또는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필레오, 일반적인 사랑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말해주는 필로소피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소피. 그래서 소피아는 지식이고 필로는 사랑이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해서 그것을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그리스어에서 사용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아델피아, 아델포스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필로스에서 온 거죠. 이것이 곧 사랑이고,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한 도시의 이름이죠. 그리고 옛날에 아주 제가 대학 시절에 나왔던 영화, 유명한 배우가,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제목이, 필라델피아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톰 행크스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사랑, 이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영화 제목을 잡은 영화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또는 친척과 가족들 사이에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좋아한다라는 감정과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좀 야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갈망, 열망 또는 소유욕 또는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학에서는 이 에로스라는 신이 있을 정도로 어떤 그 신격화된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우리가 알기 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 자신,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아닌 타인을 향한, 그런 타인을 위한 행위를 뜻하는 말을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뭐라고 말할까요? 일방적인, 그러니까 아인반슈트가세 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으로도 표현하곤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알려진 요한일서 4장 8절, 물론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장구하게 설명한 것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아가페, 곧 사랑이십니다. 동격이라는 거죠. 그 아가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요,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소위 말하는 황금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랑은 곧 하나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종의 신실한 표현으로 이 사랑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따로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고 자신을 아주 비약하고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내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폄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불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이 내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폄훼되거나 낮게 평가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높이 평가하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사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 완전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 그것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형용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리벤, 사랑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인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등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등치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타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나를 사랑하면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서 조금 그러네요. 나를 사랑하면 타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이웃이 될까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어떤 이웃이 될까요? 상대가 믿는 자든 아니면 원수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겠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때로는 나에게 힘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베풀라, 선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살아가다 보면 만약에 운전만을 하다가도 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 눈에 띄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운전을 뭐 졌다고 그래. 어디서 운전을 배웠어. 쉽게 이렇게 때로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내뱉기가 또는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선대하는 방법을 우린 터득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베푸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긍휼히 베푸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외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또 경험했고 그 사랑의 길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방법, 그럼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가.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그 대통령들 보면 전에 있었던 대통령에게 특히나 이제 독재 정치에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고문도 당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고문 당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후에 조금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를 막 괴롭혔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 권면을 받은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배출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이 방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모든 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그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너그럽고 넓어지고 정말 태평양처럼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구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비약하고 내가 못난 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기 때문에 남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깨닫고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막 이제 내가 열기만 하면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한 바랍니다. 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로 주님께서 많이 들어주셨죠. 누가 이 사람의 친구냐, 누가 그 사람의 친구인지를 우리가 또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성령님의 채워주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도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는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닌 내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나와 같이 내 형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높은 곳에서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지내시며 친히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기 때문에 충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는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활짝 꽃을 피우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대림절 마지막 주 사랑의 주로 보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림절 4주차 사랑,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림절 4주차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넘쳐나길 바라며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위성까지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만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대림절 4주차 때에 그 사랑의 주님을 더 깊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은 무척이나 많은 눈이 왔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평안하고 기쁜 안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